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찬송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욥기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거짓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강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악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악인은 지금 고통당하는 자다. 여봐, 너 고통당한 거 보니까 넌 악인이다라고 말했던 친구들의 그런 변론에 대하여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지요. 그런데 너희들 아느냐? 악인이 형통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므로 욥이 했던 말이 뭡니까? 누가 악인이냐? 보여지는 것만 믿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때로는 교만하고 그 보여진 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면 그가 바로 누구다? 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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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진 것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욥이 어제 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절로 26절에서도 욥은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의인과 악인 혹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즉 악한 자가 다 벌받는 것 아니더라. 악한 자들의 그러한 징벌이 보류될 수 있으며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의인 역시나 악한 자와 똑같은 죽음을 보게 되더라. 욥이 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보류될 수가 있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는 것은 동일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읽었던 16절에 이 둘이 뭐라고요? 매 한 가지로, 그렇지요.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매 한 가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그러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지금 욥이 이
말들을 내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이러냐 저러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거기에 우리가 혹은 실망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받지 말고 어쩐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그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욥이 이 말씀 가운데 친구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지금 여러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다시 한번 봐볼까요?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여러분 동일하게 기록되었죠. 23절에도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25절에도요. 어떤 사람이. 그러나 23절에 어떤 사람과 25절에 어떤 사람은 같아요? 틀려요? 너무도 다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23절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이 어떤 사람, 이가 의인이다 악인이다 아주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만 의인인지 악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넘쳐나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25절에 봐보세요. 어떤 사람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죽는 날까지 고통, 고난, 질병, 아픔, 괴로움, 참으로 눈물만 흘리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어떤 사람, 그런 행복을 맛봤다고요?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23절에 어떤 사람. 그렇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족함 없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이요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 어떤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이건 너무도 불공평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느냐?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지금 뭐가 악인이고 뭐가 의인인가를 이 문제 가운데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건 사실은 너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크게 의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봐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자는 일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습니다. 나사로는 일평생 동안 고통당하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평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고 쳐요. 여러분 더 불공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여러분 가난을 면치 못하며 사는 사람. 그렇지요. 반대로 날마다 무의도시 한가롭게 먹고 노는데도 어떻습니까?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 여러분 이거 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면치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한량처럼 그렇게 놀면서 놓고 놀면서도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공평합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래요. 그가 수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평생 그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죽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데, 이 두 번째 여러분 이 문제, 이 불공평의 문제는 이제 반대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공평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불공평하게 또 있어요. 뭡니까? 악인이 의인을 여러분 핍박하고 오히려 활개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못된 놈들이 여러분 착하고 선한 자들을 괴롭히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삶이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빌라도는 악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여전히 총독으로 활개치며 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고요? 십자가의 그 고통에 여러분 면치 못하는 그 고통을 지게 되는 이 문제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통당한단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땀 흘려 일한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의로운 길을 가려고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은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핍박하고 오히려 또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일들을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헌데 시편 73편을 기록했던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이 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 시편 73편이에요. 14절로 14절까지, 4절로 14절입니다. 깁니다만은 먼저 4절로 5절에 보니까요,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이 누구를 말합니까?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 없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근데 아삽의 시편 13편 여러분이 12절로 13절을 보면 이 아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손 깨끗하게 살려고 죄 없이 살려고 그렇게 해서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하고 종일토록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라고 지금 아삽은 그렇게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신의 삶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삽의 시편 73편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아삽마저도 어쩐다고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거의. 왜요? 너무도 불공평하니까. 너무도 불공평하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찌 예수는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어찌 저렇게 정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들은 잘 되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게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저들은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이 이것을 말한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들 지금 착각하지 말어. 고난은 다 악한 자에게만 임한 것은 아니야. 나도 할 말 많아. 나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
아마 욥이 여러분 지금 아사카 같은 심정 아닐까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들 뻔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시험 들기 일보 직전이야. 너희들 그런 소리 마라. 욥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욥은 여전히 그 가운데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여주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그것은 뭘까입니까? 이 땅의 삶에서 불공평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는 불공평한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 악한 영들 사탄에게 여러분 잠시 동안 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네 한번 해봐라. 내 아들 욥이 어떤가 네가 한번 해봐라고 여러분이 임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악한 세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된 곳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득세할 수가 없고 반대로 의인은 뭡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것에서 이렇고 저렇고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언제까지입니까? 잠깐 일시정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그 잠깐의 세월 동안 때는 불공평한 것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포기는 아니요.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뭘 걸러내십니까? 의로운 자를 걸러내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불공평하다 해버려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이러십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야, 나도 여전히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믿고 살고 있구나. 어제 말씀드렸죠? 누가 악인이라고요? 보여지는 거. 말씀을 줬습니다. 공평한 세상 그리고 모두가 다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나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더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잘 되기도 하실 거고요. 다 의로운 자가 손해본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또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더 복되게 할 수도 있으시겠고요. 그러나 혹여라도 그리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보십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 이런 탄식 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찌 저런 것들은 저런 데도 저렇고 어찌 나는 이런 데도 이럽니까? 이건 여러분 누가 하는 말들입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탄식이 아닐까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사시면서 혹여라도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라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인으로 연단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군요. 그렇죠. 하나님, 저를 천국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꾸며가시는군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절대로 불공평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여러분 불평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공평? 아니요.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로는 그 환난, 그 괴로움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도 의로운 자로 훈련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공평하다고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우리 입에서 여러분 악한 자의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고통 가운데 사노라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너무도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이러는데 왜 저들은 그렇지도 않은데 저런다라고. 주님, 아버지, 오늘 욥의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의로운 자로 연단하시니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정하시니 감사하다라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악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 불공평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마침내 마지막 그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사복교회 주님, 정말 저 천국 소망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를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정말 불공평한 것이 너무 많을 겁니다. 억울할 때가 너무 많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결과가 이러는데 그때만 우리 너무도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로 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드러난 보여진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내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어찌 이러냐라는 그러한 탄식이 내 안에서 제거되게 하옵소서. 오직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더 겸손히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그 토요일 오전 10시 예전도에 이제 전도대회로 교회에서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농임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전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여전도 회원들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한 영혼 살리기에 참으로 매진하게 하옵소서. 정말 남은 시간들 힘써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 주시고 장소 사용하는 문제, 모든 환경적인 것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님,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시종일관 주관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돌아온 줄 오후에는 이제 구역별 태신자 중심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각 구역마다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반드시 찾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구역마다 태신자들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구역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정성도 준비된 선물 가지고 나가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생업에 복 주시기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반 예배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복입니다. 그 예배 복을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